하세요. 네. 준비 찬송 195장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없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떡국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엄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항상 우리를 이끄실 주님, 이 세상에 주님과 관련된 일이 없고 또 우리와 관련된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의 은혜를 간파할 수 있는 저희 영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영영한 겁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별 보려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간파하면서 살아갑시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 중간에 세워놓고 서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존재인 것을 늘 반복해서 알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십자가 빼기 하는 인생이 아니고 십자가 더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보기 전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워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늘 새롭게 파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과 자연 사이에 또는 하늘 사이에 악마청이 있습니다. 흐린 날 비행기 착륙할 때 보면 분명히 흐려서 땅이 안 보이는데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구름을 뚫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보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악마청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악마청이 깔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마땅히 살 권리가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악마청을 없다고 보니까 마땅히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욥기에 보면 악마가 아주 자신만만하는 겁니다. 인간은 악마청을 볼 수 있는 그런 암흑이 없다. 따라서 그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느냐 하고 고래고래 감지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퍼붓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원망하지 않는 인생이 이상한 인생이에요. 사람은 건드리면 화나게 돼 있거든요. 화를 안 낸다는 것이 도리어 뭐지 이거? 저 사람 왜 화 안 내지? 나야 화를 내야지 왜 안 내지? 그렇게 오히려 낯선 사람처럼 간주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악마한테 붙잡히게 허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마가 한 것은 욥 옆에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렸어요. 욥 옆에. 마치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5,000명, 수천 명의 예수님을 따르면 떡 주신 분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의 임금 세웁시다. 예? 이번 대선에 나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따라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줄 줄로 알고 운집회가 있었고 병 고쳤다 할 때는 들어가기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붕 뚫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 많은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모든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두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이유도 욥 근처 자식들 다 죽어 떠나고요. 결국은 친구들마저 다 떠날 거예요. 떠난다는 것이 참 힘이 빠지고 원망할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만 목사님 사람 만나는 것이 징벌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이게 벌인 줄 몰랐습니다. 뭐 혼자 있어도 뭐 징벌이죠. 만나기만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굴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픔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하여금 다 떠났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내 사람이고 내 것인데 하나씩 뚝뚝 떨어져 나갈 때 그 사이에서 아파하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 인간은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자기가 남아있지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다 보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만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이 추가되어야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담겨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보기에 심히 참된 인간이 돼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남이고 나머지는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죽을 때 내 죽고 난 뒤에 장례식 많이 와도 소용없지요. 뭐 올 사람도 없겠지만 많이 와도 소용없잖아요. 결국 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로 죽는다는 그 죽음 자체에서 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죽음 자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히브리서 9장 27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제 식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인간이 소실되고 소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거고, 이 육체는 그 뒤에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 덩어리냐 아니냐는 그거를 분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 없으면 그거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형상이 이게 꽂아져야 되겠죠.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원칙은 뭐냐? 심어놓은 메시아 외에는 나머지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도 속 사람은 날래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꽂혀있기 때문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 이야기, 내 스토리는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주님의 스토리로 변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과거부터 손댔다는 주님의 작품이 나올 때,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지금 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악마야, 칼을 휘둘러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안에 과연 욥이 있는지 아니면 욥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지 악마 네가 확인해봐 라고 촉구하잖아요. 그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에 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친하고 그리고 가까이 했고 그리워했고, 특히 자식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 둘 떨어져 나오고, 결혼해서 떨어져 나오고, 죽어서 떨어져 나오고, 또 삐져서 떨어져 나갈 때 과연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원망의 한조차도 그게 쪼개져서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남은 것은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그 21절에 취한 자도 여호와, 여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표현이에요. 이게 찬송, 아버지께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악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악마야 다뤄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올 거야. 포장지 뜯자. 포장지 뜯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예수님 십자가 안 나오고 딴 게 나오면 그거는 애초부터 걸러먹은, 그거는 구원 백성 아니죠. 지옥 갈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더 여기서 좀 난해하게 깊이 있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내가 어떻다는 것을 맡을 기준 자체를 본인이 그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누구한테 검사 맞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늘 검사합니다. 숙제했나? 오늘 학교 뭐 배웠나? 숙제 받은 거 안 보자. 나 정기되면 숙제 하락한데 왜 안 했어? 게임 너무 하지 마. 항상 검사하죠. 어른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검사합니다. 그러나 욥에서는 모든 게 다 떠나고 말았어요. 검사할 사람도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욥은 뭐냐? 내가 전에 알던 나를 내 검사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벌건 그런 덩어리처럼 나왔은즉 또한 벌건 덩어리 되어 그리로 돌아갈지어쩌라. 그러면 나는 뭐냐면 나는 존재가 아니고 부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렵게 말해서 뭐냐면 나를 평가할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에 미치거든요. 근데 나를 묘사할 언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장님이 그 기도하신 대로 바람 같고 강물 같은데 바람 강물에 무슨 거기에 묘사가 하는 게 있습니까? 화살을 바람 보고 쏘면 바람이 아야 이렇게 합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화살을 다 받습니다. 요 근래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제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불쌍한 사람,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 연봉을 1억 넘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 1억 넘게 받아 챙겼으니 이제는 월드컵 본선 들어가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온 국민이 박항서를 검사합니다. 제대로 축구팀 부흥시키는 거 한번 보자. 한국 히딩크 되는 거 한번 보자. 이 검사 받은 돈은 있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월급 많다고 좋아할 수가 없지요. 월급 받은 만큼 검사하는 게 많습니다. 뭐 공무원이야 모르겠어요. 공무원이야 이래처럼 하면 또 영어 대무시보다 공무원이면 물론 낮에 3시부터 5시까지 사우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직장에서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요새 공무원도 안 그래요. 말은 해놓고 또 해야 되니까 안 그런데 돈 준 만큼 엄청나게 간섭질이 많습니다. 아가씨가 부잣집에 시집간다 좋아들 하면 안 돼요. 재벌집에 시집간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눈들이 얼마나 현대그룹, 삼성그룹의 눈들이 얼마나 새 며느리한테 요구 사항이 많겠습니까? 적게 벌고 적게 문기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참 말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상생에 또 욕심이 또 나게 마련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욥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동안 나를 묘사했고 그 나에게 이런 인간이라고 제공했던 그쪽에 거울을 깨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나 어때요? 괜찮지요? 라고 할 때 망치를 가지고 그 거울을 깨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치라. 나는 없다고 쳐라. 내가 머리 밀고 다 할게. 나는 지금 살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다시 죽음의 자리로 환원될 준비하겠다. 그런 자세예요. 바람같이요. 그러니까 욥은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바람의 아들 스스로. 그걸 저는 음소거라고 봅니다. 음소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자아소거. 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게 되면 이게 에너지가 작동되가 소리가 소음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작동하면 다른 에너지와 영향을 입어서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죽겠다고 한다면 음소거가 되죠. 그래서 그 절간의 특징이 조용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절도 있지만. 그러나 그 조용한 절간도요. 이렇게 제가 절을 이렇게 여행 삼아 이렇게 지금까지 절을 수백 군데 가봤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수학여행부터 가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길이 조용하다가 꼭 절 가까우게 되면 돌탑들이 나타나요. 이게 음소거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 욕망이 욕망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다가 또 그게 심술 나가지고 옛날에는 있는 돌 다 무너뜨리고 발가 차버리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나를 묘사할 단어의 부재, 내 쪽에서 그 단어의 부재를 장착하게 될 때 타인이 너는 이러해야 되는 그 단어에 해당이 안 되어버려요. 그렇죠? 죽은 놈한테 무슨 단어를 붙입니까? 이것이 바로 욥이 취할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욥처럼 돼야 됩니까?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구약의 욥은 자기가 죽을 준비하면 그것이 만사 오케이는 알겠죠. 하여튼 그 정도 자기로서는 홀로 남은 자에서 이제 홀로 남았으니까 죽자 이러면 되지. 마치 중들이 머리 깎고 잊어라. 아버지 자식 죽은 줄 요란하세요 하면 다 문제 해결되겠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한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신약에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5장 그 9절에 보면 5장 그 4절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앞에 거는 신강에서 생략하고요.
예, 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서 그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이러는데 또 그라사 딱 나오니까 또 몇 년 전에 또 이스라엘 이 동네 가서 또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동영상 찍은 게 그라사 귀신 쫓아내는 게. 거기에 밤낮으로 귀신 들렸는데 재밌는 재밌기보다도 이게 실증은 구절에 나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이름이 군대래요. 그 당시 로마 군단이 원래 군대라 묘사된 것은 원래 군단으로 되어 있는데 군단이 5,000명에서 8,000명 돼요. 그런데 보통 뭐 한국의 어떤 해석에서는 보통 2,000명, 그 군대 귀신 2,000이라고 보통 그렇게 묘사하거든요. 뭐 5,000도 많지만 2,000도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이라는 그러한 귀신이 어떻게 좁은 몸뚱아리 하나에 다 들어갑니까? 어디 닭장입니까? 닭사육해요. 그 귀신들 비잡아서 이거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5,000 하지 말고 2,000이라고 칩시다. 하지 그냥 정답은 많은 귀신이라 보면 되는데 많은 귀신이 몸뚱 하나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자, 욥에서는 하나님께 그 마귀가 뭘 쳤느냐 하면 저쪽에 몸을 쳤지만 이쪽에 몸 말고 다른 것들 같이 있던 것들을 쳐서 버렸어요. 마치 욥이 나는 저 정도라고 인식되던 그 거울을 깨듯이 주변에 자기 거울을 깨쳤지만 몸속까지 악마는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몸속까지 악마가 들어오면 우리는 머리 깎고 동화사 가든지 절에 가면 돼요. 절에 가서 놀면 되는데 그 문제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약은 그게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파헤칩니다. 네 몸 안에 귀신 들었다? 그것도 귀신 한 명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자, 1번 과학적 처리한다. 과학의 입장에서는 몸 안에 다른 요소가 수천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박테리아나 이렇게 그런 기생충은 기생하는 거 있지만 몸 안에 귀신 들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몸 안에 귀신 들었다 하는 것은 이 두뇌 조직이 잘못돼서 망상을 일으켜서 귀신도 없는데 귀신한 거 없는데 악마가 없는데 있다고 혼자 착각하는 그런 경우로 설명하고 약 한 집 지주고 집에 가라 하지만 마귀한테는 이 영적 존재는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이유도 과학은 못 밝힙니다. 더구나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과학자들한테는 이건 밝혀낼 수가 없지요. 과학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약을 줘가지고 그 약이 일종의 마취제 또는 환각제 비슷한 줘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고통받는다도 한순간만큼은 막 즐겁고 기쁘고 일종의 마약이죠. 그야말로 악마의 약이죠. 마약을 줘가지고 기쁘게 되면 마치 정세가 호전된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마를 누가 끄집어냅니까? 끄집어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말은 악마가 바깥에 수도된 게 아니고 안까지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이미 들어온 거죠. 들어오게 되게 되면 마가복음 9장 4절에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이 더 센 거예요. 악마가, 악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오히려 선을 이긴다. 이래 있습니다. 악마를 이길 죄가는 인간에게는 인간이 공부한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사잡고 도 땅 닦고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공기가 오염됐다 하는데 여러분 공기 오염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오염되어 있어요. 정신 자체가.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 신약의 이 문제를 어떻게 악마를 끄집어낼 거냐.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악마를 못 이기기 때문에 악마는 아담의 자손 쪽쪽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럼 대책이 뭐냐?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던질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을 줘놓고 물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컵을 줘놓고 물을 벌 때, 물 달라 할 때 물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베니스의 상인 보면 그 악한 구두쇠가 사채업자가 살점 들어가겠다 하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살은 가가되 피는 한 방울도 내지 마라 하니까 그 사람이 포기하고 가는 게 나오죠. 하나님은 컵을 줬어요. 제가 설교 처음에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컵에다 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때, 형상을 소환 그걸 되찾아올 때 몸도 이미 물을 담은 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컵이 물 따로 컵 따로가 아니에요. 형상이 뭐를 장악하느냐? 컵을 장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컵도 도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귀신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성숙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라는 하는 것은요, 이게 내 안에 악마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나 성화 많이 됐다. 성화 많이 되는 건 절에 돌탑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나 성경 2장 보고 돌탑 하나 샀고, 기도해놓고 돌탑 2개 더 샀고, 헌금해놓고 돌탑 5개 더 올리고, 나중에 와락 무너질걸. 악마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름을 높이지, 바벨탑 샀듯이. 우리는 그건 악마의 본성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자꾸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점점 더 소멸되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짜게려고 하는데 우리는 득지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남을 더욱더 완고하게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대책은 다 수립해서 집어넣습니다. 나는 교회 12년 다녔고 11조 할 만큼 했고 새벽기도 새벽제는 나왔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온다고 막 욕하던데 지금은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모든 그러한 요소들을 자기를 방어하는 값어치는 여기는 거예요. 죽기는 벗기는데 우리는 입으려고 하는 거야. 안 들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정말 고맙게도요, 내가 마중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마중을 나왔냐 하면 귀신이 마중을 나갑니다. 예수요, 왜 벌써 왔습니까? 아직 우리는 미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여기 마태복음 9장에도 비슷한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왜 됩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나가버리면 우리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라고 해서 이 악마, 또 원래는 악마로 돼 있고 어떤 귀신이 돼 있는데, 뭐 악마 귀신 다 좋아요. 이 귀신은 이곳에 항상 뭔가 노림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몸에다가 들어오는 그 악마의 속성은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마는 항상 인간 속에 운전대를 잡아요. 운전대를. 인간을 조수석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자기가 운전하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은 마땅하고 그 나중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악마 새끼 여기 저리 앉았네 하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요, 로마서 4장에 의하면 내 힘으로, 악마는 내 힘으로 나가지 않았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악마를 묶었습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묶어놓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그 결과물로 내가 여기 존재합니다. 물 달라 할 때 컵도 주님 겁니다. 가져가세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동안 물은 악마였습니다. 그 악마를 주님께서 처리할 때 컵도 이미 주님이 친히 처리한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컵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들어갔는, 마귀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인간은 수명에서 90, 80 이렇게 오래 살지만, 돼지는 수명이 짧은 모양이라,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미쳐가지고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분간도 안 하고, 원래 돼지는 바다에서 하는 물고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동일한 그 정신 오염이죠. 사고방식 돼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빠지는가? 바다에 다 빠지는 겁니다. 또 서초동 시위하는 거, 태극기 시위, 광화문 시위하는 거,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악마는 없다, 우리 힘으로 정권을 쟁취하자,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막이 들린 소리예요, 그게. 우리가 할 게 없다. 모든 것은 죽이든 밥이든 주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다. 왜? 우린 컵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런 의식이 없어요.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벗겨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아, 내 더러운 것이 주님의 새로움에 인하여 바깥에 있을 수 없어서 이런 귀신 같은 요소들이 점점 바깥으로 떠져 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욥의 다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이고 했다고 주장하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꿇어앉아 주께 영광 찬양 드리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건드렸다면 원망 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제는 신약시대에서 주께서 이미 조치했기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악마를 고려해서 현실감을 갖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